3장 염체가 운명을 바꾼다. 여기서는 염체, 곧 사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염체라는 단어를 썼는데 사념체, 상념체 이런 말도 씁니다. 다스칼로스가 염체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염체는 다른 생명체들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방사한 사람과는 무관하게 고유의 수명을 지니고 독립적인 존재를 영위한다. 사람이 방사하는 모든 느낌이나 생각이 모두 염체이다. 염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무의식적으로 만들어지는 염체, 의식적으로 만들어지는 염체가 그것이다. 무의식적으로 만들어지는 염체는 생각과 욕망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일반 사람들에게서 흔히 발견된다. 그들은 자신이 만들어낸 염체에 의해 희생되고 만다. 염체가 일단 외부로 방사되면 그것은 결국 그것을 만든 사람의 잠재의식 속으로 되돌아오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그것들은 기억의 무더기 속으로부터 의식의 표면으로 떠올라 새로운 힘을 얻어서는 다시 잠재의식 속으로 잠복한다. 염체는 그 사람의 잠재의식 속에서 좀 더 영구적인 기반을 확보하게 될 때까지 이런 순환을 되풀이한다. 그 사람의 에테르 복체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여 자신의 생명을 이어나간다. 이것이 흡연, 도박, 음주와 같은 습관이나 강박관념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인 것이다. 여기서 설명한 것은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만들어지는 염체이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아차림 없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걸 하지? 이런 걸 의식하지 못한 채로 자기 욕망에 이끌려서, 감정에 이끌려서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염체가 점점점 커지고 나중에는 그 염체에 휘둘려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누군가를 강하게 증오하거나 다양한 부정적인 생각들도 처음에는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데 그게 눈덩이처럼 점점 커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식이 주체가 되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알아차리고 다스릴 수 있어야 하는데 나의 마음을 의식할 수 있는 주체는 쪼그라들고 마음속에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락날락 하는데 나는 어쩌지 못하고 휘둘리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의식적으로 만드는 염체라는 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좋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이런 것을 반복해서 떠올리면서 의식적으로 그 마음을 키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이 좋은 습관이에요. 기도를 하는 것이 무엇을 해주세요 하고 매달리는 것이 아니고 매 순간 작은 일 하나하나에 감사할 때마다 우리가 감사하는 염체를 키워가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 사랑의 마음 이런 것들은 바깥에 원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큰 돈을 벌어야지 감사하다 이게 아니죠. 아주 작은 일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 알고 이런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커졌을 때 나의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입니다. 카르마의 법칙이 작용하는 것은 염체가 그 근원으로 되돌아오는 성질 때문이다. 사람은 자신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만들어내었던 염체와 조만간 마주치게 된다. 자신이 욕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해소하지 못했다면 그게 갑자기 튀어나와서 그것을 해소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다스칼로스가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그가 전생에 르네상스 시대의 이태리인으로 살았을 때 인쇄기를 발명해야겠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혔다고 한다. 그 결과 그는 이번 생에서 행정부의 인쇄국에서 식자공으로 일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욕망들은 언젠가는 해결해야 돼요. 다음 생에 하든지 우리 자식들이 하든지 계속 물려받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예쁜 여자 옷이나 여자 신발 이런 걸 신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것에 대한 욕망을 감추고 살았었는데 저희 딸이 맨날 핑크 공주 옷만 입고 삽니다. 내 자식들이 왜 저런 모습을 보일까 궁금할 때 내가 혹시 저런 모습을 감추지 않았었나 생각해 보세요. 배우자가 안 좋은 행동을 한다. 그러면 혹시 나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감추어 두고 있진 않았는가?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은 무의식이 강하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할까 궁금할 때는 혹시 내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나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무의식에 영향을 받아서 행동하기도 해요. 우리 조상님이 이루지 못한 꿈을 내가 이룰 수도 있고요. 내가 왠지 기분이 안 좋고 답답하고 그럴 때 그게 꼭 나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나의 가족이나 아니면 연계에 있는 조상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있어서 내가 영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문제는 나 하나만 잘 산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또 겉모습만 좋게 보인다고 되는 게 아니죠. 나의 무의식에 어떤 것이 있는지, 내가 숨겨둔 욕망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가족, 내 주변의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런 것들도 풀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 인격과 처해 있는 환경은 우리가 3차원의 세계로 내려와 환생의 쳇바퀴 속에서 맴돌기 시작하면서부터 만들어진 모든 염체의 총화이다. 염체는 인간과 우주를 지은 것과 똑같은 재료, 즉 이질계, 심령계, 물질계의 에테르질로 만들어진다. 염체는 우리 눈 사이 미간 쪽에 있는 6번째 차크라, 아즈나 차크라에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심상화를 할 때, 상상을 할 때 그 이미지가 여기서 실제로 염체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염체의 모양은 자기가 상상하고 있는 그것과 똑같이 닮아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싶다라고 상상한다면 자동차 모양의 염체가 만들어지고 다스칼로스처럼 영적 능력을 가진 사람은 그 염체가 보인다고 합니다. 맨눈에는 잘 안 보이죠. 저 같은 경우는 눈을 감고 한참 집중하면 그런 염체가 살짝살짝 보이긴 해요. 저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면 그때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다양한 모양들이 보입니다. 제가 좀 아이들에게 화를 낸다든지 까칠하게 대한다든지 그럴 때는 저의 마음에서 이빨이 돋아있는 괴물의 아가리? 그런 모습이 보이기도 해요. 저는 그런 것을 보면 사랑의 빛을 상상해서 밝은 빛으로 그것을 감싸서 녹여주는 상상을 합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 아즈나 차크라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이 책에서도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은 어두운 녹색 계통의 썩은 냄새를 풍기는 뱀 모양을 한 염체를 만들어낸다. 그것들은 미간이나 가슴에서 나온다. 때로는 그런 염체가 왕뱀만하게 커지기도 해서 그것이 돌아오면 가슴이 터질 듯이 답답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런 염체를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들이 자신이 방사해내는 염체의 모습을 보았더라면 기겁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꿈속에서 이러한 염체들이 자신을 덮치려는 것을 종종 봅니다. 이런 염체들은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보낸 것이거나 자신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또는 에테르계에 떠돌아다니고 있는 염체의 무더기로부터 당신이 끄집어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종종 꿈속에서 그런 것을 보고 악몽에 시달리지요. 가위에 눌리는 것이 왜 그러냐고 묻는 분이 계셨는데요. 가위에 눌리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죄책감이라든지 해결하지 못한 답답한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잠자기 전에 자기 마음을 돌아보고 불편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기도나 참회를 통해서 다 해결하고 잠들어야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고요. 잠을 편히 자고 좋은 꿈을 꾸어야 우리의 삶도 편안하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것과 관련된 저의 영상이 있으니까 살펴보세요. 다스칼로스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이 들기 전에 기도와 같은 자기 암시를 하면 그런 염체가 꿈에 보이지 않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사랑의 염원을 보냄으로써 자신을 평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풀어버리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꿈속에 출몰하는 염체들을 더 이상 보낼 수 없게 됩니다. 누가 나를 미워하고 있으면 내 꿈에 괴물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 사랑의 염원을 보내라고 합니다.
또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도 악몽으로 드러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용서와 참회가 필요합니다. 용서와 참회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그걸 잊을 수가 있냐?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용서든 참회이든 또는 사랑이든 감사이든 모든 것은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했어도 나는 조건 없이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굴복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사이에 놓인 부정적인 에너지를 끊고 평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에고적인 생각, 나라는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누가 나를 괴롭혔다라는 이 상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나와 너를 벗어나서 멀리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려다 본다면 이 두 사람 사이에 서로를 미워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유가 없습니다. 미워하는 것도 이유가 없고 사랑하는 것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유 없는 증오를 선택할 것이냐, 이유 없는 사랑을 선택할 것이냐, 내 마음이 편한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누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사랑해야 되고 이렇게 했으면 미워해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냥 이유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염체라든지 사람들의 고정관념이라든지 강한 염체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것과 대적하거나 저항하는 것이 아니고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저항을 하는 것은 그 염체에게 더 에너지를 실어주는 셈이 되기 때문에 무관심, 그냥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게 되고 그 염체가 저절로 쪼그라들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자기 스스로도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너무 고지식하고 자기 주장만 강하게 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생각과 싸우려고 할 것이 아니고 그냥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낫다는 것이고요. 나 자신의 마음에서도 부정적인 감정, 생각들이 올라올 때 그것을 억누르려고 하거나 부정할 것이 아니고 그냥 가만히 바라보고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왔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된 생각하지?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마음도 올라오는구나. 그래,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 그 에너지는 또 점점 줄어들게 되죠. 내가 너무 우울한데 어떡하지? 그러면 우울한 마음을 억누르지 말고 그냥 받아주세요. 내가 너무 무기력하고 게으른데 어떡하지? 내가 게으른데 억지로 부지런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안 되죠. 그래, 나는 게으를 자유도 있어. 게으를 수도 있지. 이렇게 게으름을 인정해 준다면 게으름의 에너지는 점점 줄어듭니다. 무엇이든지 대적할 것이 아니고 그냥 그럴 수도 있다 인정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그 에너지는 점차 멀어지게 됩니다. 다스칼로스는 염체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탐구자들은 부정적인 염체를 더 이상 방사하지 않으며 오히려 완전히 자제된 가운데 의식적으로 염체를 만들 수 있는 단계까지 도달해야만 합니다. 즉,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이 막 튀어나오는 이런 것들을 다스리고 내가 원하는 긍정적인 마음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단계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나에게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내 주변 사람에게도 다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든지 영화를 보든지 드라마를 보든지 책을 보든지 이런 것을 볼 때마다 다 생각을 하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염체가 되는 것입니다. 맹자님이 하신 말이 비례물시 비례물청, 얘가 아니면 보지 말고 듣지 말아라.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했는데요. 인터넷에 보면 부정적인 내용이 많이 있죠. 너무 끔찍한 기사들만 계속 실어서 사람들이 클릭을 유도하는데 그런 것이 사실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산염체를 퍼뜨리는 일이기도 하고요. 게시판에 사람들이 고민글을 쭉 써놓고 사람들이 읽고서 같이 욕을 해주고 그런 게시판만 들여다본다면 내 머리가 어지러워지는 것이고요.
음모론이라는 게 아예 틀린 내용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이 피해의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음모론만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 세상이 다 음모로 이루어져 있고 누군가가 자꾸 나를 공격하는 것 같고 이런 망상증에 휩싸이게 됩니다. 사람들이 어떤 종교, 사상, 주의에 빠져 있을 때 그 한 가지에 너무 심취하다 보니까 세상의 모든 현상들을 그 프레임에 맞추어서 해석합니다. 환경주의자가 보면 모든 것이 환경적인 것과 환경적이지 못한 것이 있고, 종교인이 보기에 이것은 성스러운 것, 이것은 악마스러운 것 이렇게 보기도 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의 잣대로 판단하는 것, 이것이 우리 생각의 커다란 편견이고 고정관념입니다. 우리가 치우친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서 피해의식에 빠져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부정적인 사념체를 내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골몰할 것이 아니고 마음이 평온한 상태로 있도록 좀 더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양념을 하지 않은 음식을 맛이 없다고 하고 막 자극적이고 매운 거 이런 거 맛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뉴스 기사를 보거나 어떤 이야기를 볼 때에도 자극적이고 억울한 일, 무서운 일, 끔찍한 일 이런 걸 좋아합니다. 분노하고 흥분하는 마음, 우리가 그 상태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상태에 가려고 자기가 일부러 그런 정보를 찾아다니는 것인데요. 자기 정신이 어떤 주파수에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 것에 더 이상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들여다보지 않아요. 자기 마음 안에 같은 것이 있어서 그런 분노의 마음을 해결하라고 그런 것들을 자기가 자꾸 경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들의 억울한 얘기, 화나는 얘기 이런 것을 내가 좋아하고 자꾸 그런 것을 들여다보려고 한다면 나의 마음에도 그런 것들이 들어있구나 하고 살펴보고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모여서 남을 험담하고 부정적인 얘기하는 것을 즐기고 이런 사람들도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스스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그 상태를 계속 즐기는 것은 끊임없이 부정적인 염체를 재생산할 뿐입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에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것인데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있으니까 내가 생각할 때마다 말할 때마다 쓰레기를 계속 방사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근본이 되는 나의 마음 안에 있는 문제들을 바라보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나의 마음을 해결하는 것은 부정적인 내용의 글을 읽든지 다른 사람하고 수다를 떨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힘들었던 마음을 대면하고 이해하고 바라보는 것,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미워해서 부정적인 파장을 보낸다면 그 영향을 받아서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악한 염체의 목표 인물은 그것을 바란 사람과 같은 파동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염체는 그의 오라에 부딪혀서 되돌아오며 원래의 힘보다 7갑절이나 강해집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염체들을 인간으로부터 나와서 갈 바를 모르다가 똑같은 것들을 더 많이 이끌고 오는 귀머거리, 벙어리 영이라고 불렀습니다. 불경에도 그런 내용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부처님에게 욕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누가 당신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것은 그 사람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당신이 한 말도 그것과 같아서 내가 받지 않으면 당신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런 가르침을 주었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욕하거나 했을 때 그 대상도 비슷한 성질이 있을 때 동기 감흥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고요. 영향을 받지 않는 평온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것은 7배로 커져서 돌아와서 본인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저주한 말이 7배로 강해져서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돌아오는 것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가 바란 자비로운 염체도 그 대상이 받아들일 태세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의 오라에 부딪혀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염체는 그의 오라 위에 흔적을 남겨서
어느 때라도 그가 비슷한 마음의 파동을 가지게 될 때 그에게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것은 절대로 헛되이 없어져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사랑과 선의로 가득한 염채를 보내십시오. 그는 이 생에서건 다음 생에서건 언젠가는 그 염채의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무지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이며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증오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거룩한 일입니다. 내 주변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고 사랑의 염채를 계속 보내준다면 그 사람이 언젠가는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기도를 안 해주는 것이기도 하고 알고 있더라도 내가 과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마음이 나올까요? 그건 그 사람의 영적인 진화 정도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못된 사람이 아니고 무지하기 때문에 영적인 수준이 그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변화하도록 기도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좀 더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이 위치에 있더라도 저 사람은 똑같이 행동했을 거라는 거죠. 나라는 생각에 갇혀 있다 보면 누가 나를 괴롭혔다라는 이 피해의식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여기서 벗어나기가 힘든데요. 나라는 것을 벗어나서 저 사람이 왜 저런가 라는 저 사람의 상태를 기준으로 바라보세요. 저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워하는 사람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죠. 어렸을 때 부모님이 밉다거나 형제가 밉다거나 배우자가 밉다거나 직장 상사가 밉다거나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서 주체와 객체가 없다고 했잖아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나를 미워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한다면 그 사람 스스로가 힘들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고요. 자기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런 일을 당하고 나도 똑같이 그 사람을 미워한다면 나 역시 자기 사랑이 부족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나에게 잘해준 사람에게만 잘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좋은가요? 아니면 사랑하고 감사하고 이런 상태가 좋은가요? 이런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으로 끌려가기 쉬운데요. 의식적으로 내가 원하는 쪽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가슴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가슴의 사랑을 일깨워 보려는 노력을 습관적으로 할수록 그 마음이 점점 더 자라나게 됩니다. 지중해의 성자 다스칼로스 1권의 3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